우리는 몇 개월 전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서신서입니다. 제가 음악에는 문외한이지만 바울 서신서를 베토벤 교향곡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밤밤밤바로 유명한 그 운명 교향곡 1악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조는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할 정도로 다소 무겁고 진중한 멜로디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런 분위기의 서신서입니다. 당시 이 교회들이 안고 있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격양된 의도로 음악에 꾸짖는 내용들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중 어느 것과 연결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향곡 9번 합창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합창 교향곡 마지막 4악장 부분에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합창단들이 함께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희의 송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도 너무나 잘 아는 멜로디입니다. 결혼식장에 가서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이 멜로디에 가사를 붙인 겁니다. 음악사에서 처음으로 교향곡에 성악이 들어간 케이스라고 합니다. 혹시 베토벤 교향곡 우리 성훈 형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10번의 이름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10번은 없습니다. 네. 교향곡 9번 합창이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베토벤이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쓰여진 곡으로서 32년 만에 완성한 곡입니다. 이 곡을 완성한 후 3년 뒤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지은 곡입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꼽는 곡입니다. 그 곡을 완성하던 즈음에 베토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법정 분쟁에 휩싸여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힘들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토벤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듯 기쁨에 겨워 부르는 환희의 송가를 작곡했는데 그 모습 위로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구금된 상태였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환희의 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라가 모든 신령한 복, 그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 은혜의 풍성함, 모든 지혜와 총명, 넘치게 하사, 영광의 찬송, 그의 영광의 찬송,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충만함이니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의 영광의 풍성함,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표현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단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써내려가다 보니 문장을 끊지도 않고 한 호흡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간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고된 사역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넘쳤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바울 사도처럼 평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문장의 첫 동사가 바로 생각하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기억하라, remember로 되어 있습니다. 또 표준 세번역에도 역시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교는 에베소서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먼저는 2장 1절부터 10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짧은 에베소서에서 반복을 3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단의 종노릇하며 얼마나 세상과 육신의 종노릇했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허무했는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샬롬, 평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 think와 감사하다는 단어 think는 어원이 같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청교도 교회 벽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각하다는 기억하다의 의원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다는 히브리 단어는 자카르인데 자카르는 생각하다와도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다, 기억하다, 감사하다는 단어는 동일한 어원을 가진 한 식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할 명령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세심한 배려들이 보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중요한 절기 3개를 지정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3대 명절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자를 따서 무칠초입니다. 감사를 잘 묻히려면 무칠초가 필요한, 식초가 무칠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칠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3번 추수를 합니다. 겨울 동안에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를 합니다. 이 추수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의 다른 이름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늦여름이면 추수를 합니다. 이 추수기에 맞추어서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칠칠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같은 과일들을 풍성하게 거두는 시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의 추수기가 있었는데 이때를 맞추어서 큰 절기 3가지를 제정하셔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하는 법을 자연히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감사가 체질화되고 생활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불행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절기를 제대로 지킨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절기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수백 년을 보낸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때를 따라 적절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철을 밟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했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묵상하면서 바울의 삶의 두 가지 두드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평생 감사, 평생 찬양의 삶을 살았던 비밀처럼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그는 감사를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발장을 끈질기게 추격했던 자베르 경사처럼 차갑고 냉철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감사를 배우고 훈련해서 그에게 감사하는 강력한 근육이 생겼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궁핍해서 끼니를 걸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비천한 상황을 견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풍족하고 여유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저 견디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감사의 근육을 키운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키워진 감사의 근육 덕분에 그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하며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도 여행을 했던 그의 삶을 따라가 보면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여러 고난과 장애물이 늘 있었지만 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감사가 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 교수는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의 기본 수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바로 이 행복의 기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무리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각자가 가진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소주컵에는 그 크기만큼만 채워집니다. 아무리 더 부어도 그 크기 이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행복의 컵만큼 행복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을 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도 자신이 가진 행복컵 사이즈만큼만 행복이 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정년을 보장받는 심사를 앞둔 수십 명의 조교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정년 보장만 받게 된다면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에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엄청난 불행이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마음이 역시 오랫동안 계속되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길버트 교수는 심사 결과 직후에 이들을 찾아가서 행복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행복 수준이 매우 높았고 탈락한 사람은 절망스러울 만큼 행복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굳이 실험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수개월 뒤 다시 찾아가 이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의 행복 수준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의하고 논문 쓰고 연구하느라 바쁘고 지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원위치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도 역시 이전 행복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마 우리 딸 예영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잘 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대단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면 대단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고사를 잘못 친 캠퍼스 형제자매들은 예상 밖으로 기말고사를 대박나게 잘 쳐서 좋은 학점을 받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며 취직 준비를 하느라 진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취준생들은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취직을 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결혼하고 싶은 형제들 자매들이 결혼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원하는 만큼 돈을 모으고 싶은데 그 돈을 벌었다면 또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군에 있는 우리 아들이 오늘 저녁 자고 일어나 눈을 떴는데 바로 2021년 8월 달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제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이제 얼마 후에 군대를 가야 하는 성훈이가 갑자기 남북 통일이 되고 제도가 바뀌어서 군대 안 가도 된다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길버트 교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복 수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을 담을 행복컵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밝고 명랑한 사람은 이 기본 수준이 높고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은 기본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좋은 일 때문에 혹은 나쁜 일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기본적인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행복의 온도 자동 조절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행복 기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 온도 자동 조절 장치에 설정된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것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 같지는 않은데 분명한 것은 이 심리학 교수도 감사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긍정 심리학은 행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생길 정도입니다. 어떤 정신수련을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도 구체적으로 글로 적을 때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때 나사가 100만 불을 들여서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볼펜을 개발했다고 자랑할 때 구소련 우주 비행사들은 연필을 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길버트 교수는 수많은 연구비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돌고 돌아서 겨우 발견했지만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의 평생 감사는 그가 감사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서 감사의 근육을 키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감사의 삶의 근육은 일평생 그를 행복하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가르치고 나누는 삶입니다.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잘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나눈 것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 직분을 맡았을 때부터 그리고 1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까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복음을 변증하고 믿음으로 얻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정리하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도 쓰고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도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년 만에 일단락한 후에 그 고린도에서 기독교 복음의 진수 중의 진수인 로마서를 씁니다. 그 후 로마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기 셋집에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로마 지하 감옥에서조차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쉼없이 전도했습니다. 중단 없이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고 저술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입을 열어 전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져도 일단 예수님에 대해 입을 열고 전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가르쳐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일이든지 교사의 일이든지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일전에 핀란드 영화인 야곱 신부의 편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그 중에 한 대사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신부는 평생 신부로서 사역을 하다가 노쇠했습니다. 겨우 거동하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두 눈은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 옆 사택에서 그가 하는 유일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보내오는 편지들을 읽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어서 답장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비서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살인죄로 종신형을 살던 레일라라는 여인이 사면되어 출소하면서 그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일라는 일일이 편지를 읽어주고 불러주는 답장을 쓰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배달되어 오는 편지를 신부 몰래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낸 편지에 답장이 오지 않자 점점 편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 편지가 줄어들다가 결국 한 통의 편지도 오지 않게 됩니다. 늙은 야곱 신부가 하는 유일한 사역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사역이 사라지니까 그의 생명까지도 사그러진 듯 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그 신부가 깨달은 것을 나눕니다. 이 모든 편지들, 난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였나 봐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나 봅니다. 나를 지탱하게 하려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매인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벅찬 감격으로 복음의 환희의 송가를 부르듯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몸의 근육은 쓸수록 커지듯이 우리의 감사의 근육도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육이 커질수록 우리의 행복의 온도도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쉼없이 나누고 전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전할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더욱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정리하고 적용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